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넘지 못할 것도 있고 파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1월 시작한 지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이 일주일의 또 첫날이고 이 첫날을 통해서 일주일이 형통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뒷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손을 흔들고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특별히 자녀를 이제 군대에 보내는 그런 부모의 모습과 그 입장은 굉장히 마음이 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사회생활과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군대는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며칠 전인가요? 제가 저희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있는데 조문하러 오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우리 형님, 제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 형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이제 했던 선배들도 있었고 또 후배들도 있는데 형님이 이제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조문하러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조문하러 왔는데 인사를 쭉 이렇게 제가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보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 한 사람인데 제가 전혀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에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전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어서 인사를 하길래 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재근이에요.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재근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근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소대장으로 있었을 때 저희 부대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이제 동네 후배인데 저보다 2년인가 후배, 3년 후배인 것 같아요. 3년 후배인데 교회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랑 같이 교회를 잠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걔가 이제 소대장으로 육군 장교로 가가지고 이제 소대장으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았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후배고. 그래서 너 이렇게 참 이렇게 또 군대 지원해서 이렇게 장교로 있는 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를 해갖고 집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군대 어떻게 해서 제대했어? 그랬더니까 군대에 있을 때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그 폭발물로 인해서 얼굴이 다 이게 망가져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은 제대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되면서 고향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폭발물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총기도 이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마음은 굉장히 애틋하고 좀 짠하고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말이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면 바닷가에 바람이 부는 해변에 천천히 출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배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앞에서 서서 많은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미 수많은 이별의 눈물이 고여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영웅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이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별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위험의 그런 이별이 있다면 더욱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아이들,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슬픔과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결단의 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눈물의 작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고스로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 일에는 밀레를 떠나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배에 오르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그 끝길이 결박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곧바로라고 하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서 이제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많이 기도합니까? 편안함과 안일함을 많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행복함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앞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평탄하기 위해서, 질병도 없이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에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안전한 길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가 가족을 한국에 두고 분쟁의 지역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면 평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건 알지만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편안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요, 어쩌면 힘든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저 현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 기독교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에 있는 것이죠. 목사야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에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삶의 여정은 얼마나 결국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목사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죠? 감독자와 같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뒤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을 전할 뿐이죠. 실제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병사가 적군과 만나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내 안일함 때문인가? 내 편안함 때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바울은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서 고스와 록을 거쳐 바다라로 나아갑니다. 여러 곳에 이제 거쳐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사랑의 만료와 순종에서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도착하냐면 두루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또 이 두루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두루에서 일주일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바울을 위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닥칠 그런 위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위험하니까 하지마. 이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막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기에 고난의 길을 말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가야 할 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굉장히 잠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갈등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한 갈등이 여기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니야 라고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내가 외면한다면 그 또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많은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위로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대치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올 때도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미 같은 성령으로 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는 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달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만류가 그러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옳은 말을 한 거예요. 바울도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누구의 결정에 달려있습니까? 바울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결국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소리는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들을 수도 있고 나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다른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 성령의 입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말들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라고 하셨어. 막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래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딸이라. 자신 있게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틀려 결과를.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해.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말을 듣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 속에서 자기가 이해된 대로 그냥 말을 해놓고 성령이 말하셨다라고 그렇게 뻥을 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성령님은 그죠? 저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과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의 마음들, 그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감옥에 집혀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 멈추라 말하지만 순종은 가라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도 누군가는 경고하는 자리, 누군가는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갈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생각할 곳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순종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맡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름으로 그 삶의 여정을 맡고 있진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이 작고 우리도 경험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옳은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사랑이라는 말로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이었지만 어쩌면 그 아이에게 가야 할, 그 아이가 열어가야 할 그 길을 내가 막고는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자녀들에게 쉽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참 진짜 빠릅니다. 요즘에 AI, 챗GPT 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실생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저도 요즘에 챗GPT를 좀 쓰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무료가 많이 쓰죠. 무료 GPT. 무료도요 상당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못 쓰고 있는데 쓰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10시간 할 것을 지금 한 30분을 끝내버려요. 그죠? 많은 것들을 이걸로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영상도 엄청나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들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다 AI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영상들이 엄청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순종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그 순종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무릎을 꿇는 공동체의 믿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별의 날이 다가옵니다.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남자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 아이들까지 모두 해변, 바닷가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제는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모래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선교지로 떠나는 아들을 붙잡고 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안다고 아이들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5절 보면 바닷가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모래가 묻히고 어른들은 어깨에는 기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참된 공동체는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해변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로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놓아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로의 공동체는 눈물로 바울을 놓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로 누군가를 하나님께 정말로 맡겨본 적이 있는가? 나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가?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세상은 정말로 힘든 여건과 사건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 앞에서 작별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포용, 눈물, 고개 숙임, 그리고 바울은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별이 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믿음의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눈물과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붙잡아두는 사랑이 아니라 운에는 순종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침묵 속에는 사랑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닷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닷가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을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할 때, 눈물이라도 기도하며 맡겨야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감정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사명으로 나아가겠느냐? 이제 나를 믿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보내는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믿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에 순종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듭니다. 바울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떠나야 될 그 상황, 예루살렘에 가는 길, 고난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가면 죽음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길을 앞에서 제자들은 바울을 보내기를 싫어서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광경이 오늘 성경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생을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 가족들을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한 기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는 순종의 길이 결국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보겠습니다.